금요기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뜻도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최초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설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유익할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해안 도시에 도착한 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일원들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기 위해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파송한 도시인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또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일행 가운데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로부터 약 한 23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도로는 도저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형입니다. 이 산맥 몇 개를 넘어가는데 이 지도로만 봐서는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얼마나 먼지 또 얼마나 험한지를 우리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뚫렸는데도 한 4시간은 가야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산길을 헤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개념상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쉽게 모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다 함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신앙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이런 교육적인 기능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글들, 이런 책들을 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이 BCD 안디옥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나그네로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말이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만한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학식이 굉장히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몇 주에 좀 걸쳐서 조금 자세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 때 들으라라는 표현을 자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들으라라는 말 속에서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던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을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하라. 기억하고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렇게 회당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회 회당 안에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 잘 아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포부메노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인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숨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포베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알고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주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쓸 때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근호라는 목사님이 글을 언젠가 책에서 읽어본 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모든 부부가 다 그렇듯이 신혼 때 사모님과 자주 싸우곤 하셨답니다. 사실 부부가 다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이 신혼의 시기가 굉장히 자주 싸웁니다. 근데 원칙 하나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자, 이걸 원칙으로 삼아서 싸우더라도 늘 이걸 지키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화해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 근처에 계시던 사모님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막 쫓아갔더니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평상시에도 좀 겁이 많고 또 쥐를 무서워하던 이 사모님이 생쥐 한 마리를 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는 신호였겠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까지 말도 하지 않던 이 두 부부가 생쥐를 쫓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등을 돌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생쥐 잡으려고 피아노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막 소파를 들썩들썩하고, 목사님은 몽둥이를 들고 막 쥐를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생쥐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서로 정말 무한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설치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모습이 꼴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허허 웃고 서로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시게 됐답니다. 네, 화해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께서 조용히 앉았는데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책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생쥐 한 마리만도 못하냐? 사실 이 사모님과 다툰 이후에 그날 하루 종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경 구절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답니다. 괴로울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양심을 통해서 들려왔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성내지 않고 무례히 해가지 않는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지만 강력한 이 성경의 음성 앞에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딱 강팍해지고 나니까 어떤 권면도 책망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 상대방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생쥐를 막 잡으려고 두 부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물론 생쥐를 보내셔서 강팍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드신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계속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사모님하고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이걸 통해서 겨우 화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고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생각하자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내 양심을 두들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안 듣습니다. 강팍해진 내 심령이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택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끌고 나갑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설교한 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두 번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인간의 위대함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준 참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함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길을 뒤따라서 살겠다, 이거 참 좋은 결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출신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가문에서 혼자서 정말 믿음 잘 지키면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귀하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으니까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돈으로 샀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 권리를 찾았다, 그러면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리 귀한 줄로 모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택하시고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높고 지식이 충만하고 뭐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너 최소한 교회는 한 2년 몇 년 다녀야 돼, 이런 조건을 주시거나 아니면 너 최소한 11조 해야지, 너 최소한 이런 조건은 다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셨다면 내가 뭔가 좀 노력을 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앞으로 살아도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훌륭함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한동안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펼쳐서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로, 당시에 꼭 필요한 구원자의 역할을 해낼 만한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백성이 지금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역할을 하면서 삽니다. 그저 노예로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 이 고된 노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무서웠던 애굽 사람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진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다른 이유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이런 낮아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은 자꾸 외면하고 이 세상과 자꾸 비슷해져 갑니다. 자꾸 세상과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아지 자꾸 져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닮는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아지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노릇이나 합니다. 죄의 노예, 이미 풀려난 죽음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지질지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삶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부르짖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또 세상과 구별이 없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악의 노예의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 두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큰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폭발적인 힘,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지금 쓰인 게 아니고 브라키오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체의 일부분인 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팔과 같은 이 팔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사용된 엑세가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은혜가 되는군요. 그냥 가져오고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안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끌어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죽음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끌어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이 막 간절히 원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니들 의자가 어떻든지 끌어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큰 팔로 인도하여 내시는,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해군 사관학교의 군목으로 임명이 되어서 사관학교 교정으로 들어가던 그때 이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됐답니다. 군목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방금 이 사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관학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장교 한 분이 이 사관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을 15가지를 줄줄줄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이 15가지의 수칙을 다 이야기한 후에 학생들에게 사관학교 교관이 참 희한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15가지의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은 처음 딱 들어와가지고 15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 교관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다 기억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군들은 날마다 이 내용을 가르칠 교관들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알겠나? 그러는데 피터 마샬 목사님 속으로 아멘 하셨답니다. 뭐가 아멘이 됐냐면 그날 스스로에게 이제 다짐하는 경건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되는 거야.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옳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건하게 살겠다.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걸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그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따르겠다. 이것을 결단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오늘 먼저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걸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나겠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다 결단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기간 동안 작은 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세계의 여러 나라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침체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삭막해진 이웃들과의 상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